고린도전서 4장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최종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싸움, 분쟁이라고 그랬죠. 분쟁과 다툼은 자랑과 시기, 교만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히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만 자랑하며 다른 지도자를 무시하는 행위는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이런 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까지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들을 적어도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검증된 자격을 위탁받은 그러한 건강한 목회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조금 또 이러한 성경 해석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파벌 신학,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만 내세우고 거기에 하나의 조직이 파벌이 형성이 돼서 결국 다른 일을 무시하는 이런 파벌적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늘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루터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설교한 것 중에 유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자들을 아주 엄히 경계하라라고 책망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파벌을 형성해서 그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파벌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적어도 노회와 총회는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 아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의 신앙 고백 아래 공교회로서 계보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모이는 것이지 한 선생님만 좋아하면서 한 개인의 신학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계파 신학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더더구나 회중파 신학과 이런 독립파 신학, 이러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개교회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일치한 계보 신학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신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만 쫓아다니는 한 개인의 신학을 추종하는 이러한 추종 신학, 파벌 신학, 이러한 계파 신학이 현대에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한 개인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신교단의 신학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장로교 개혁주의는 한 개인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공교회적 신앙으로 역사적 그러한 개혁파 교회로서의 객관성, 공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의 계보 선생님들과 신조들과 이런 공통된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교회와 신앙을 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추종하는 그러한 계파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에서는 교회 정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 권위와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이 파벌을 형성하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교직 평등,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각각의 개교회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직 평등, 장로 정치의 원리인 교직 평등을 소개하면서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하면서 적어도 객관적 신앙 고백,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일치된 그러한 목회자들은 함부로 막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렇게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거짓된 지도자들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가면서 우월주의에 빠져 다른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약한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핑계로 어떤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흥이 되어서 좀 더 큰 교회가 있고, 시골이나 농어촌이라든가 저 이슬람 지역에 선교로 간 이런 선교사들의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서 편안하게 목회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목회자고, 그래서 노회라든가 교단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심지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 교회라든가 저희 반기독교적 국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교회들은 연약하고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또 인력으로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쪽 교회는 좀 더 주신 거고, 이쪽 교회는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열악하다고 해서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깔보고 조롱하고 의시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울이 실력이 모자라서, 또 바울이 죄를 지어서, 또 바울이 큰 목회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으로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들을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로 준비되도록, 그래야 고린도 교회를 더 잘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더 강력하게 훈련받도록 40에 하나 감한매를 40대 때리고, 그 다음에 39대 때리고 38대 때리고, 우리나라 곤장 치듯이 이 로마의 이 태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벌이죠. 두들겨 맞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이러한 곤장을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건 각각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실패한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핑계 삼아서 바울은 능력이 없어, 교인도 별로 없어, 게바가 아볼로가 더 큰 목회를 하고 있어, 이러고 목회자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임명하신 자들이기에 성도들은 바른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와 자식 그러한 관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러한 영적 부모로서의 또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정치의 목적과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잘 이해하고 배우면 다툼을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각각 가져야지, 자기가 잘 나가서 자신의 공로 때문에 목회가 성장한 것처럼, 내가 대형교회 다니는 것처럼, 내가 대형교회 장로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6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결국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4장은 특별히 지금까지 다루었던 교회 정치와 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또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신적인 이러한 권위를 위탁받은 장로 정치의 이러한 모습, 그래서 각 개교회는 반드시 교직 평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목사들끼리는 절대로 상하 감독 관계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목회자들은 동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로부터는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치리권을 가진 또 그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거 전부 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잖아요. 4장 1절에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바울,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여러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맡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맡겨졌다, 위탁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 정치를 표현할 때 교회 직원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직원, 목사와 장로에게 신적 권위를, 설교를 할 수 있고 성찬을 행하고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별된 단어로 이렇게 교회의 지도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들은 함부로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5절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자랑하겠느냐 이러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을 핑계 삼아서 바울이 연약한 목회자라고, 실력이 없는 목회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벌써 파벌이 형성이 돼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먼저 가고 고린도 교회로 오질 않아가지고 먼저는 고린도 교회로 온다라고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해서 결국 바울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하고 결국 바울을 적대시까지 하는 이런 심각한 교회의 목회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는 게, 공교회를 고백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목사들,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개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교회,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목회자들을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만 최고인 것처럼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파벌을 형성을 하고 결국 자기의 해석만 우기면서 공교회적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 개혁주의를 잘못 배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목사들 무시하고 노회 무시하고 총회 무시하고 교회법 무시하고 공교회를 무시하고 공적인 신앙 고백 무시하고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그 선생님만 맹신하는,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를 아주 쓰레기 취급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그런 사람들이 개혁주의 목사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장로교회 교회법이 입장을 갖고 있으면 개교회는, 개교회 목사와 장로는 교단의 그런 입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에 서약하고 목사와 장로가 됐고 여전히 그 장로 교단의 교회법을 지키고 있으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좀 컸다고 해가지고 교단 법을 무시하고 교단의 신앙 고백을 막 무시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막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입장을 막 발표하고 마치 왕노릇 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로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 이거 얼마나 심한 책망입니까? 너희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러면 사도들이 없이도 너희가 그렇게 잘났느냐? 너희들 혼자서 왕노릇하느냐? 이제 사도들 없이도 괜찮다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도들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열두 사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가 또 골고루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회, 하회, 이런 노회와 총회의 이러한 질서 아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기근이 닥쳐서 구제 헌금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헌금 얘기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야박했는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쓸 게 부족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느냐라고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네가 혼자 존재하는 교회냐? 너네가 혼자 이미 다 완성된 교회냐? 너네가 왕이 된 교회냐? 사도들 없이도 너네가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곳이냐? 너네가 예루살렘 교회 없이, 안디옥 교회 없이 혼자 존재하는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노예와 하나의 교단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와 이런 데서는 벌써 이미 엄청난 헌금을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행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허락하심 속에서, 또 공교회 예루살렘에 지금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노회와 총회에서 바울에게 이런 또 헌금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사명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것이지, 고린도 교회 너네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네는 맨 나중에 방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삐져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인들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째째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도들 다 필요 없고 목사님들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성경 묵상 잘하면 돼, 이러면서 파벌이나 형성하고 소그룹이나 형성해가지고 서로 싸우고나 있고.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공교회, 공적인 신앙 고백, 공적인 장로 정치교단이라는 이 공공성이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위탁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찬을 집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징계하고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영적인 부모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주장하게 되면 이제 카톨릭이 그래서 파더리라고는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부. 또 교주들이 너희들은 나한테 맹종해야 돼, 이럴 때 이 구절을 또 악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위탁된 권위 아래서 신적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목적 아래에서 위탁된 신적 권위이지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권위는 아닌 겁니다. 이건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분명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탁해 주신, 성도들을 맡긴, 성도들을 양으로서 그 지도자에게 맡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장로 정치 질서 아래서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항상 목회자와 삶을 공유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도 목회자하고 의논하고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또 목회자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금세 토라져가지고 삐지고 말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파벌을 형성해서 목사님이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목사님과 의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만약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나중에 듣고 목사님이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중에 목사님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목사님은 내 결정을 반대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그 비성경적이다라고 목회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목회자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또 나아가실 줄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목사와 성도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이렇게 영적 부모로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양들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그렇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충성됨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장로교회 정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17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못 가더라도 디모데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면 교회 정치 질서 아래에서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그거는 노회나 총회가 결정하는 문제인 겁니다. 상회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안 왔다고 또 삐질 겁니까? 바울의 제자가 왔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상회의 결정에서 디모데를 파송했으면 바울의 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권위로서 존중하고 디모데가 가르치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의 목사님을 깔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러한 권세를, 자격을 부여받은,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또 상회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그런 목회자면 또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가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1절에 교회의 정치 질서를 잘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질서하게 그렇게 막 망가뜨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장은 장로 정치 질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장로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목사들은 장로 정치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회중교회가 아닙니다. 독립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권세와 권위, 법, 이런 부분들, 또 목회자들의 평등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놀랍게, 그리고 위에서 결정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교회들은 또 존중하라는 것. 또 후에 나오겠지만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자유가 아니라 또 모든 교회법에서 결정되었으면, 교회 정치에서 결정되었으면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이단의 이런 위험에 빠졌을 때, 혼란을 겪을 때 상회에서, 총회에서 이단을 판정하게 되면 모든 각 교회들은 그 이단 목록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좀 다르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총회가 이단을 확정하고 판정했다라면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통일된 신앙 고백, 통일된 정치 질서를 장로 정치가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을 봅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간음과 관련된 성의 문제를 소개합니다. 7계명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결혼, 이혼, 재혼, 성범죄 등은 성도들의 생활과 교회 정치 질서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 성문제 때문에 분열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회법과 국가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5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성범죄를 책망합니다.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런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음행은 없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단다. 이런 아주 참혹한 기괴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친모는 아니고 계모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그렇게 음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계모 정도로 이제 새엄마가 되는 것이죠. 재혼을 한 이런 이제 상황. 그래서 이제 또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서 추론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법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질서해졌습니다. 오늘날도 학연, 지연, 혈연, 신분, 경제력 때문에 교회 안에 성추행과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절에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느냐. 징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마 이 범죄한 자가 교회 안에 권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일가 친척일 수 있는 거죠. 장로님 뭐 일가 친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권력자의 어떤 일가 친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일가 친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냥 쉬쉬쉬쉬하고 다 덮으려고 하잖아요. 2차 가해를 교회가 합니다. 세상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인지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습니다. 사회는 벌써 2차 가해까지 법적으로 엄히 처벌하려고 그러한 인식이 높아져 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2차, 3차 가해를 가하면서 너만 참으면 돼. 너만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다 평안해. 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결국 쉬쉬쉬쉬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이러한 부당함 때문에 피해자들은 2차, 3차 고통을 겪고 나중에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 법정이 작동되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회가 제대로 징계하지를 않으니까. 교회의 권세와 권위를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징계해야 되는, 재판을 해야 되는 목사, 장로는 자신의 권세를 다 땅바닥에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의 재판을 의존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다 의존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나 목회자나 교회의 재판과 권세를 우리 스스로 다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인 권세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은 그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법정은 훨씬 더 무섭고 엄중하고 신적인 그러한 권세 아래서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세상 사람들은 손목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몸은 구속할 수 있어도 마음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신적 권세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 양심을 강력하게 속박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무서운 겁니까?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속박하고 양심의 자유를 주고, 이러한 교회 재판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국가의 감옥이야 1년, 2년 잠깐 갔다 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로부터 범죄자로 재판을 받게 되면,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게 되면 평생토록 교회에서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이력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성도한테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딴 교회 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 교회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아직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해벌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잠자도 떠오르고 낮에도 떠오르고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내가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부터 용서와 해벌이 되어져야만이 양심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자기가 징계받은 거, 아니 뭐 감옥에도 안 갔는데 뭐 교회가 재판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 교회가 그냥 뭐 말씀으로만 그냥 범죄자라고 징계한다라고 선언하는 게 무슨 의미야? 뭐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보세요. 그 예전에 교회로부터 징계받았던 게 불현듯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밤낮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내가 교회를 짓밟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내가 어지럽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양심을 괴롭히면서 잠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정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내 집안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는가? 내 사업이 망했는가? 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병들었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반드시 벌을 받은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당회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제가 이런 과거의 일 때문에 교회로부터 징계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당회가 다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징계 절차와 용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두도록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찬 금지도 시키고. 교회의 재판이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학연지연 혈연으로 다 파괴가 됐어요. 이런 성범죄를 교회가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면 그 죄가 온 성도들에게 퍼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교회 법정 아래서 권징해 하는 바울은 엄격한 치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극악한 범죄는 권징의 최고 단계인 출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2절에 내어 쫓으라,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재판은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까짓 건 뭐 사탄에게 내어줬어? 뭐 사탄 눈에 또 보이지 않는 건 뭔 소용이 있어? 감옥에 가는 게 무섭지. 뭐 벌금을 1억 강제로 이렇게 때리는 게 무섭지. 뭐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뭐가 뭐 대수롭나? 아니요. 1억은 돈을 갚으면 그만이에요. 징역 1년은 가서 1년 살고 오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면요, 평생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온갖 재난과 질병과 온갖 그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사 속에서 여러 의미로 교단마다 해석합니다.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지옥에 떨어졌다, 칭의론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이런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엄격주의로 또 접근을 하면서 지옥에 다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개혁파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칭의나 예종론 등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징이라는 교회 정치를 통한 성화적 관점의 출교로 해석해온 겁니다. 교회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내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바깥으로 출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의 엄청난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 아래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란 그렇게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출교를 받고 내쫓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과 악한 영에게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질병, 욥이 그 질병을 겪는 거 보세요.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기도 몸이 병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목숨에 이런 위태로움을 겪고 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출교, 교회의 보호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 출교됨으로 인해서 교회 바깥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는 교회 안으로 안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출교의 성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가 회개하면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교회의 법정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증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질서라는 겁니다. 교회 법정이 집행하는 출교라는 벌은 교제를 중단하고 사귐을 끊는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금지시키는 수찬 정지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출교는
작은 출교가 있고 대출교가 있어요. 작은 출교는 예배는 허락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성도들하고 인사하거나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신속히 축도 끝나고 가야 돼요. 대출교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이 교회에서 출교하기도 전에 벌써 기분 나빠갖고 딴 교회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도들의 죄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큰 어른이 책망받았을 때 그런 죄를 언제 고치겠습니까?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로 정치, 교회법, 교회 권징을 여러분이 무시하게 되면 성장하고 거룩함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장로 교회의 법을 지키기로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언짢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이런다 할지라도 징계는 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휙 딴 데 교회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런 권징과 훈계와 성장을 이룩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 앞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이것도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분명히 바울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바울과 함께 모여서 권징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당회가 어떤 권징을 해서 출교를 한다라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면 반드시 상회에 해당이 되는 사도들 입장에서도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 너희들의 재판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권징하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장로 교회의 징계의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의 징계를 받게 되면 반드시 다른 교회에 가도 해벌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같은 노회, 같은 교단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단 아래에서 동시적으로 재판이 모든 교회에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쪽 교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 저쪽 교회 가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노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모든 재판 관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당회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출교한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회가 합법적으로 출교하게 되면 상회가 그 출교와 재판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부로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옮겨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 상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재판권을 통일성 있게 다뤄주지 않으면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신자로 받았습니다. 장로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쪽 교회 목사님하고 저쪽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징계받은 장로를 어떻게 당신네 교회에서 장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 어때? 우리 교회로 왔는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회에다가 상회인 노회에다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징계받은 장로가 저쪽에 가서 장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취소시켜 주세요. 상회에다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회는 저쪽에서 1심 재판이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다른 데 옮겨갔어요. 그러면 그 장로의 새로 이사간 교회의 장로직을 취소시키라라고 그 교회에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재판에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경기도로 이사 오면 그 경찰서 기록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이 재판에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경찰서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어도 경기도로 이사 왔어도 범죄자인 겁니다. 아직 형을 다 끝내지 못했으면 전국 어디를 가 있어도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재판을 했다, 출교시켰다, 이런 표현도 장로 정치 아래서 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법정이 집행하는 출교라는 벌은 교제를 중단하고 사귐을 끊는 엄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벌은 세상 벌과는 성격이 다른 영적인 벌이며 교회적인 징계입니다. 따라서 교회 법정을 시행할 때는 국가법처럼 신체를 억압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법정을 잘못 적용하면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녀재판과 같이 오늘날도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극단적 엄격주의를 추구하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엄격주의는 의식주를 억제하고 차단하는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위험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법적 징계와 국가법적 징계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5장 10절에 왜냐하면 9절에 내가 먼저 쓴 편지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라고 먼저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금욕주의로 이해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교인들 안에 이런 범죄자가 있으면 엄히 징계하고 출교하고 그렇게 격리를 해라 이런 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라라 그런 극단적 고립주의, 폐쇄주의, 엄격주의를 추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법처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극단적 고립주의가 됩니다. 특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폐쇄주의와 개혁주의자들은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누가 더 잘하나, 우리가 최고로 잘해, 우리만 잘해, 이런 우월주의에 빠질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개혁을 자꾸 하려고 잘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율법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일반 복음주의자들은 어느 쪽에 많이 빠져요? 무율법주의, 세속주의에 많이 빠져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분들은 너무 무서운 교회, 너무 엄격한 교회, 금욕주의 교회, 율법주의 교회 이런 쪽으로 흐르기가 항상 쉽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해야 되지만 항상 합법적인 교회법에 따라서 또 정당하게 또 온유하게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엄밀한 교회개혁이나 순결하고 완전한 성화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바울이 책망한 이원론과 금욕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화와 권징은 필요하지만 어거스틴이 완전주의를 추구한 도나티스파와 논쟁할 때 책망한 말, 즉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질서도 문제지만 엄격주의도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단절하고 살으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정작 자기들은 너무 세속주의로 빠져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세속주의와 엄격주의, 너무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정치는 항상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국가가 심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그러면 세상 법정에는 언제 어떤 걸 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없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갑니다. 6장은 교회 법정과 세상 법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소와 불평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교회에는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권위를 가진 회의체가 존재합니다. 이 회의체는 성도나 교회 간의 고소와 다툼이 일어나면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사법적 치리의 기능도 갖습니다. 본문은 이 교회의 권징 제도를 바르게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와 교회 질서, 인사권, 교리권, 치리권 등은 불신자인 세상 판사들이 재판할 수도 없고 헤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각 영역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들은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가 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교회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판을 갖다가 세상에다가 판사들 앞에다 갖다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신자를 장로로 세우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새신자를 안수집사로 세우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면 이거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 누가 봐도 자격이 미달인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장로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고소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 재판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세상 불신자 앞에다 갖다가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정법, 살인, 사기, 성폭행 이런 것은 어때요? 그거는 교회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요, 그냥 그거는 국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경찰서에 가게 돼요. 그러나 장로를 누가 세웠느냐? 장로를 면직했어요. 그랬더니만 부당하다. 행정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장로직을 빼앗았어요. 이건 부당하다.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판사 앞에다가 행정소송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장로직을 면직시킨 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 이거를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여러분 재판할 거예요?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할 거예요? 어느 장로를, 자격이 안 되는 장로를 세웠다, 이거 부당하다, 이거를 경찰서에다가 고소할 거예요? 판사한테다가 이거 판결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건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몇 년을 교육시켜서 장로를 세울지, 그건 교단마다도 다 달라요. 남자를 세울지 여자를 세울지, 우리 장로교단은 여자 장로와 안수집사, 목사를 안 세웁니다. 그러면 장로교 여자 성도들이 우리도 장로 되고 싶습니다, 법원에다가 고소할 거예요? 여자도 장로 세워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또 이런 사건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재판과 국가의 재판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인사권, 교리권, 삼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판사가 더더구나 불신자면 삼일체가 뭐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요? 이단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단 고소를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단 판정받은 교회가. 그러면 대한민국 재판 역사에는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너희들끼리 해라. 판사가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그건 너희들끼리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신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 그거를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각하는 거예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최근에 유명한 이단이 합신 측에서 이단이라고 판정을 해갖고 합신 총회를 향해서 계속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신 측이 이겼어요. 이렇게 이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건 교회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이단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국가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이단이라고 결의한 교단에 가서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하고, 그러면 내가 삼일체 교리 이런 거 수정하겠다 그러면 정통 기독교가 믿는 바대로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결국 다시 재판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살인, 성폭행, 사기 등과 같은 중대하고 일반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건들은 국가법에도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인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은 자동적으로 국가법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말씀도 극단적인 경건주의나 이원론주의자들처럼 세상 법정을 비난하고 거절하는 경고가 아니라 교회적 사건을 처리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교회 법정이 무너진 것을 책망하는 경고입니다. 이게 또 경건주의자들은요, 이 구절을 6장 4절의 구절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적용해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기 사건, 살인죄 어떤 내용을 갖고라도 절대로 세상 법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직 신앙적인 거로만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이러한 폐쇄주의, 또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 형태로 경건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 재판정에 대한 합법성을 갖추라라고 하는, 또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교회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을 세상 법정에다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의 문제지, 실정법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사고가 터지게 되면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쉬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폭행과 관련된, 또 성추행과 관련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도움을 청해 와가지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고소해도 됩니다라고 신학적으로도 답변해주고 절차도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목사를 향해서 고소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은 착해서 엄청나게 양심의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닌가? 목사를 내가 고소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교회 법정에 고소해도 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도 됩니다. 양쪽에 동시에 고소해도 됩니다. 왜요? 성추행과 성폭행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 범죄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 범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안별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소송 얘기를 쭉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법은 성경적 원리 아래서 공정하게 집행하되 항상 사랑과 덕스러움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양심적 판단, 또 아디아포라, 자유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선택 아래서 고소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양보하고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 원리는 기독교 윤리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주제들은 7절을 보게 되면 만약 그렇지만 이 고소를 또 남발해서 남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심각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 또 찌지고 볶고 이러면서 서로 막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막 고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 청빙하고 막 이러다가 청빙파, 반대파 이래가지고 몸싸움하고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막 밀쳤잖아요.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예. 소리 질렀어요.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 사랑의 교회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으로 수년을 싸웠습니다. 반대파들은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스팔트에서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얼마 전에 끝났어요.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교회가 9시 뉴스에 나오면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노회나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이렇게 될 때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근데 왜 서로 속이고 물어뜯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소는 반드시 교회적 신앙적 사건은 교회 안에서 상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재판, 교회 재판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주제들은 아휴, 내가 좀 참지 뭐, 내가 좀 손해보지, 이런 주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안별로 잘 살피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목숨이 달린 것, 어떤 우리 신앙의 양심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당회에다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사이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성도들 사이에 보증 쓰거나 차용 쓰거나 그러면 목사님 몰래 썼다가 발간이 되면 징계 사안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걸리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혹시라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이 되면 당회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 고소를 또 우리는 또 노회에다가 또 한 번 또 상고 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중요한 사안들, 내 재산, 또 자신의 어떤 명예와 관련해서, 또 자신의 어떤 생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위해를 받게 되면 교회 법정에도 고소할 수 있고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좀 사소한 부분들은 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별로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히 고소도 할 수도 있고 또 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참아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화내지 말고 억울하더라도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2배, 3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 억울한 거 다 하십니다. 오히려 뺏어갔던 사람들 2배, 3배로 하나님이 손해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재산과 관련해서 공적인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재판해야 돼요. 그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교단의 재산, 노회의 재산 이런 것들은 찾아와야 돼요. 법인 재산 이런 것들은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사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양심의 자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중립적인 또 이런 판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는 6장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음식 갖고 뭐 싸우거나 이럴 때는 좀 참으라는 거예요. 누가 더 먹느니 덜 먹느니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주제들은 참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혹시라도 간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무리가 됐다라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나 간음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그건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개혁파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영혼만 중요하고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추구하는 경건주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항상 교회 재판과 국가 재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이원론과 같은 폐쇄적 고리적 윤리관을 배격하고 몸과 영, 즉 영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 모두를 존중하는 종합적 윤리관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이성주의가 아니라 몸과 영 모두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섭리적 윤리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식주의 이런 모든 삶을 골고루 살피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되는 거면 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가족 재산 전체를 빼앗길 수 있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교회 재판과 세상 재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 가족도 지금 재판을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양심의 부담이 됐겠어요. 한 번도 이런 개혁파의 국가론, 이런 교회 재판론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목사를 향해서 고소를 하는 건데, 자녀들을 때린, 폭행을 한 아동 폭력죄를 지금 목사에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고소도 쉽지 않은데 또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고소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혹 저쪽에서는 목사를 고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얼마나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성도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장로교회 원리상 성도가 목사를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게 합법적이라는 거, 성경적이라는 거를 먼저 교리적으로 끊임없이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인 경찰서에 어떻게 고소를 할 것인가는 이제 차차 준비돼 가는 대로 변호사를 끼고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도로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목사님 저희 그만둘래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목사님을 고소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라고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원리를 계속 소개시켜드리면서, 목사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그것도 일반적인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좀 손해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피해가 아니라 아동 폭력에 대한 문제, 전 재산을 빼앗은 문제, 이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실정법으로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랄지라도 성도가 피해를 당했으면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리적으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래서 6장의 원리를 따라 대부분 장로교단은 교회 송사를 바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교회법에 규정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거는 일단 교회법에 먼저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단 문제라든가 교회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재판을 걸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교단들은요, 대부분 면직당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목사도 재판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서 자기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세상 법정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교회 재판도 해보지도 않고 세상 법정을 먼저 찾게 되면 교회 법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그 교단의 재판을 우선시하고 총회 재판까지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뭔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음에 세상 법정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정법에 해당이 되는 것, 국가법에 위배에 해당이 되는 건 바로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안건이 생명의 보존과 관련되고 국가 헌법의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거나 교회 보존을 위한 법인 재산, 명칭, 기관, 유지, 이거는 공적 재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가법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석교단하라고 불법으로 합쳤을 때에 대신교단이라는 이름 저쪽에서 다 사용했잖아요. 법인 재산이 엄청나거든요. 뭐 신문사, 출판사부터 뭐 이런 학교, 뭐 이런 모든 게 다 법인 재산인데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인터넷에서 이제 그 항의 또 질문들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다가 교회끼리 고소를 해도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네, 해도 됩니다. 이건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재산, 공적인 그러한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인터넷에서 목사들끼리 신앙 논쟁하다가 제발 좀 명예훼손죄로 이런 걸로 고소 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있을 때 제가 또 교단 신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거는 백석교단하고 고소해서 재판을 해서 찾아와야 된다. 대신교단이라는 이름, 또 법인 재산, 또 대신교단 로고, 이런 모든 부분들, 이거는 공적인 대신교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된다라고, 재판해야 된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재판하라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들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고소하지 말라고 그러셔놓고는 왜 갑자기 고소하라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사적인 신학 토의 논쟁인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끊임없이 신학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거 어떻고 저쩌고 이거는 계속해서 서로 글을 쓰면서 논쟁을 해야 되지 고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 재산이 달린 문제, 교단의 역사, 명칭, 로고, 이런 공적 재산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는데 지켜야죠. 이거는 내 개인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 기독교적 결혼과 성윤리에 관해서 가르치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앞부분과 조금 더 연결이 돼요. 교회사 속에는 성과 결혼에 대한 양극단적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성을 죄악시 취급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적 이원론 입장입니다. 둘째로 자유주의나 세속주의처럼 성의 다양한 선택을 인권이나 자유로 주장하는 방종주의 입장입니다. 이쪽은 금욕주의가 있어요. 절대로 재혼 못하게 합니다. 카톨릭은. 또 자유주의는 뭐예요? 아주 동성애까지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 양극단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일처를 주장하면서도 또 재혼의 가능성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함부로 열진 않지만 분명히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간음이나 유기에 해당이 되면 분명히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7계명과 관련된 결혼관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성을 더럽거나 죄악시하며 혼인을 금하는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결혼과 관련해서 7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절대로 떨어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방, 합방, 분방 그 반대말이죠. 이 성생활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런 헬라어의 표현들이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피곤해. 자기 몸이라고 자기가 함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부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 몸을 원해 이러면 응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건 내 몸이야. 이렇게 피곤해서 잘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됐기 때문에 각각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됐다라면 이런 소중한 결혼을 갖다가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뭐라 그래요? 벌써 여기 1절에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거 뭐예요? 금욕주의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이 말씀에서 보듯이 금욕주의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 일처라고 하는 남녀의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며 교회에 거룩한 자손을 세워가는 사명으로서 부부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성이 죄악된 것이지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은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바울은 부부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성적 연합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부부가 어떤 이유로 상대방의 성적 욕구와 필요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서 자기 몸의 유익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몸을 배려해주지 않는 것은 죄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부부는 절대로 오랜 시간 성생활에서 느슨해지거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사탄에게 공격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인 이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이제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성생활의 이런 연합에 대한 부분들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마태복음 19부장에도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다. 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몸의 이런 성적인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부부의 의무로서 정신적인 이러한 영혼의 연합과 일치됨도 강조하지만 성적인 연합을 반드시 또 강조합니다. 그래야 아기를 낳고 또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연합은 또 부부가 친밀감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질병중이나 종교적인 특별한 목적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것조차도 합의했을 때만 떨어져 있고 그 외에는 절대로 오랜 시간 동안 성적 연합이 분리되면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는 금식 주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금식 주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순절 때는 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40일을 금식을 이슬람도 40일 동안의 라마단 그 기도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게 40일이나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욕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도 이 금식일이라든가 이런 교회 무슨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한국 교회여서 성도들은 교회의 중요한 행사 기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까 봐 이러는 겁니다. 부흥의 기간에 금식 기간에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중단되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무당 접신 개념에서 온 거예요. 무당들이 다 동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적 연합을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당들은 다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들이 남자를 받아들여서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자를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이런 무당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부흥의 기간이라든가 무슨 교회 행사 기간에 부부 생활을 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다가 계시다가 떠나버린 이런 미신적인 사고를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 미신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부부가 특별한 경우에 집안이 진짜 무슨 풍비박산이 나가고 망하기 직전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럴 때 아니고서는 함부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병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것도 부부가 합의를 했을 때만 상대방이 합의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부부의 성생활과 이런 데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부부의 자유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부부는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로 연합을 누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적 연합이 느슨해지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부부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일반 은총 아래도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라는 이런 속담들이 있는 게 각방 쓰게 되면 몸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50대 부부들은 코를 하도 골아가지고 각방 써야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그거는 그냥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그런 일상 실용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소원해지고 느슨해지고 서로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책망하는 것이죠. 뭐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써도 열심히 부부 생활하고 이러면 뭐 그거야 부부가 얼마든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거는 충분히 다 열려 있고 부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 연합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바람 필 수 있는
여자든 남자든 한쪽이 간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가정의 보호가 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간음이나 유기 때문에 이혼하게 됐을 때조차도 만일 갈리거든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용서할 수 있다면 가정을 최대한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간음, 유기. 그래서 유기는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좀 해석합니다. 그건 교단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유기, 버리는 거예요. 방치. 그래서 예전에는 배 타고 멀리 무역을 간다든가 이러면 풍랑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식이 끊겨지잖아요. 그러면 당해가 이제 그 부인이 이혼 신청을 하면 당해가 연수를 따져보고 적어도 1년에서 2년이 넘어가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영화같이 2년 만에 풍랑에서 표류를 하던 남편이 겨우 해서 돌아왔어요. 퀴즈. 이런 게 이제 성경 교리로 잘 훈련이 되고 교리로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게 구축이 되면 이제 이런 우리 생활에 응용 질문들이 나왔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자, 그러면 첫째 남편이 돌아왔는데 둘째 남편이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있네. 그것도 자기 애들을 또 거기서 또 애도 낳아갖고 키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편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남편을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남편하고 살고 첫째 남편은 그냥 딴 데 가서 딴 여자 구해서 살으라고 그런다.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자, 첫째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실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온라인도 여기 실시간 저기로 앞으로는 좀 해놔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제대로 맞히고 있나 좀 목사님 점검 좀 하게. 손 들어보려니까요. 자,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중간 없어요. 번쩍. 그래도 잘 가르쳤네 목사님. 다 맞췄네. 왜요? 합법적으로 이혼을 신청해서 당해가 합법적으로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됐다라고 당해가 성혼 선포를 통해서 결혼 주례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혼 선포를 누가 깨느냐? 당회가 깨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국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신고죠?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행정 질서 문제고 교회에서 부부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성혼 선포가 결혼식을 통해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혼 선포가 되기 전에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결혼식 전날이라도 합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혼인, 성혼 선포가 결혼식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나서 합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혼 선포를 깨는 거는 당회가 깨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혼 신청을 하고 봤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남편이 오래 떨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식적인 선이 있잖아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혼을 신청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교회로부터 징계받았습니다. 제네바 당회록에 보게 되면. 왜? 이건 바람핀 걸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1년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럽을 보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 사이. 이제 이혼 신청이 됐고 합법적으로 이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재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첫 번째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혼인이 깨진 상태인 겁니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선포했던 기간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선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단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첫째 남자, 둘째 남자 누구를 선택할까? 누가 더 돈이 많나?
부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가 선택해 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장로교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당회가 재혼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남자하고는 혼인관계가 깨진 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남자하고 아이가 없어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첫 번째 남자가 와서 그러면 아이를 내가 양육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뭐 아이 양육권은 뭐 어떻게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혼 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첫째 남자랑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두 남자를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함부로 쉽게, 여기도 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빨리 결혼하지 말고 간음을 행했더라도 용서하고 살든지 이러한 자유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다시 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혼을, 가정을 지켜가도록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해결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을 더럽거나 죄악시 취급하는 분파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강조한다. 무릇 정수,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빤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사정을 한 거예요. 남자가 사정을 한 거예요. 설정. 이 한문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표현하면 남자가 사정을 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월경 중에 부부랄지라도 성관계를 하게 되면 사정을 했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부부랄지라도 성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왜요? 구약에는 이런 부부가 성생활을 했을 때, 남자가 사정을 했을 때 더러워진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월경을 해도 더러워지는 거고, 또 월경 중에 부부 생활을 해서 남자가 사정을 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는 이런 부부관계에 이런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구절은 구약의 제1계명과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임시적인 의식법이요 정결법입니다. 즉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본성이 부패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약의 임시법이지 7계명을 가르치는 보편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생활의 모든 선택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부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러한 정결법은 다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것은 남자, 여자가, 부부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모든 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실천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건 7계명을 가르치는 규범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 엄격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부가 함부로 성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애 낳기 위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애 낳기 위해서만 부부가 성생활하고, 애를 다 낳고 나면 성생활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이게 이제 카톨릭으로 넘어가가지고 신부가 결혼 안 하고 수녀가 결혼 안 하는 결혼 부정론으로 넘어간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한 거예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한. 자, 둘 다 신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둘 다 부부일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부부의 가정을 잘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혹시라도 헤어졌을지라도 다시 또 화합하도록 잘 또 가정을 꾸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신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불신자에다가 한쪽이 신자가 된 부부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라는 말씀처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먼저 신자가 됐으면 남편은 불신자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씩 오래 가버려요.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먼저 신자가 된 사람이 전도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헤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도록 전도했는데도 이게 전도가 안 되고 계속 핍박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어느 한쪽이 믿지 않음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쉽게 이혼하지 말고 불신자를 최대한 전도하려고 노력하며 가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도 신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힘들게 하며 살기를 싫어한다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런 일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혼하라고 명령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혼을 절대로 금지하지만 개혁파는 간음과 유기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기는 종교적 갈등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발생하는 방치, 폭력, 중독 등으로 가족들의 생명이나 가족이 해체될 위험이 있을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연애 폭력, 최근에도 어떤 여성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정 폭력 문제도 옛날에는 그건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 하고 경찰도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여성들이 죽으니까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교회도 이제는 좀 더 그 가정 생활에 대한 폭력성에 대한 인식을, 유기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참으라고 이런 쪽으로 좀 교회가 권면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폭력성이 너무 강해지고 여성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아이들이 죽는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사회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속적으로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매맞고 이러면 이혼을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더 맞고 살아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들이 술 먹고 막 때리고 그래도 그냥 그 집 귀신이 되고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인지 막 이런 식으로 교회도 예전에는 좀 더 그냥 폭행을 당하고 맞고 그래도 그냥 이혼의 적극적 사유로 잘 안 받아줬어요. 유기의 사유로 잘 안 받아줬어요. 그러나 이거는 유기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또 교회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의 어떤 평범한 또 이러한 또 부부의 어떤 또 법적인 이러한 또 경찰 판단이라든가 이런 종합적 판단을 내려서 유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큰 개념은 잡아줬지만 구체적으로 유기가 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다룹니다. 그건 그냥 십계명 자체 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명령은 창조의 법칙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경우에는 독신의 은사도 존재합니다. 미혼자들이 결혼하는 원칙은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청년 신자들 중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양심의 자유 선택에서 원하는 대로, 참 놀라워요. 주 안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큰 선을 제안해 놓고 36절에는 원하는 대로 해라, 자기 뜻대로 해라. 37절 39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즉 첫 원칙은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원칙은 신자 중에서 선택할 때는 좀 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원칙을 소개하고 있고요.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처녀 총각에 대한 미혼자들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제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열심히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그러나 혹시라도 오해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은 99%로는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혹시라도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명령은 99%는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오시느냐 하면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장 36절에 갑자기 본문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36절, 누가 자기 처녀의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 나게 하라.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딸의 결혼을 시킬 건가 말 것인가, 딸이 어떤 부득이한 특수한 일 때문에 이렇게 독신으로 있을 수 있다라면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딸이 시집 가기로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결혼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딸의 그 결혼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혼한 여자와 약혼한 남자가 결혼을 좀 늦출 건가? 결혼을 좀 빨리 서둘 건가?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해라. 늦추는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은 NIV의 성경처럼 약혼녀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글은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처녀로 돼 있어요. 아버지가 처녀에 대한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으로. 킹 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제네바 성경도 버진, 처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표현도 처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주류적 해석입니다. 약간 비주류가 약혼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약혼녀로 해석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 본문의 이 원문 부분에 있어서 처녀로 해석하는 게, 왜요? 지금 25절에 미혼에 대한, 처녀에 대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녀들이 혹시라도 독신으로 있겠다라면 어떡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독신이나 결혼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쭉 끌어오다가 갑자기 36절에 약혼녀가 툭 튀어나오면 좀 이게 문맥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에 대한, 미혼자들에 대한 결혼 유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36절에도 아버지가 그 처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만약 결혼하고 싶다라면 주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처녀는 독신으로 주를 섬기겠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야 문맥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 구절에도 처녀가 38절에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러면서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결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는 이러한 그 합법적 부부와 또 재혼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열면서 재혼자도 마찬가지고 처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도 또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지, 약혼을 미뤄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결혼을 할 것인가 독신으로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데 갑자기 약혼녀랑 어떤 이유 때문인지 결혼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어져 있는 것도 괜찮고, 뭐 빨리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이러면 문맥이 확 깨져버려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우리 약혼녀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처녀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원문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킹 제임스나 제네바 성경도 다 처녀로 그렇게 번역해줬고, 우리 한글도 처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